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태의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도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나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부터 25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23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이사야서 45장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전부터 본문 잠깐 살펴보면 예전부터 장래사, 구례사, 미래사를 구한 신이 결코 없다는 뜻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다 나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24절에서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능력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오는 자는 다
정말 자랑을 하고 나 천국 갔어 하고 자랑할 텐데, 그러나 그에게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창피해. 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의롭다 의롭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래사, 장래사, 후래사를 다 구하시고 아주 종말까지, 창조서부터 종말까지 다 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다가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알면은 당하지 않죠. 그러나 모르면 속게 돼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속삭이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되면 믿게 되면요, 사단들은 열심히 오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속삭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를 말하죠.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에 대해 사단이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요. 반대로 말씀을 왜곡해서 혼미하게 하는 거죠. 영을 혼미하게 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창세부터나 말세까지 끝까지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밖에 없어요. 계시록 20장 8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다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억울한 건 아니지만 둘째 사망까지 타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작정과 사단의 방해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 우리도 먹으려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하나님의 일, 이걸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일까?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지금쯤 하나님의 일은요, 네 가지 분류가 돼요. 창조와 예정과 섭리와 그리고 작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온통 우리들 향해서 하시는 일 네 가지예요. 여기서 창조란 것은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이것이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일이 되겠어요. 예정 두 번째 예정이라는 것은 인류의 구원 계획을 미리 구원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정이에요. 얘네들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다 죽었네. 내가 얘네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예정을 해야겠지. 미리 예비를 하시고 그 예비한 것을 정하신 건 예정이라고 해요. 자, 아담과 하와의 본죄로 이제 이 모든 인간은 죽었어요. 새로운 인간을 탄생시킨다고 하여도, 우리가 아이를 낳고 새로운 인간을 탄생시킨다 하여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탄생시키는 것과 같아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너희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고 또 둘째 사망을 당하는 일에서 구원하시고자, 둘째 유황에 타는 불못에 집어넣지 않게 하시고자, 한 번 사망으로 족하지 않니? 너는 한 번 죽는 것도 괴롭지? 그런데 두 번째 죽으면 영영이 죽는다? 내가 너희들을 지었을 때는 나는 너희들 그런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게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흙으로 지음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약속했으니까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영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영원히 살리고자 하시는 목적으로 미리 예정하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섭리란 것이 있습니다.
섭리는요, 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권고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시기 위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를 얻게 하시고 예복을 입게 하시고 집행유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한 걸음씩 생명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보살핌, 즉 섭리예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섭리란 것은요,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돌보주시고 악으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낙심치 않고 일어서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인데,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피조물 전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시는 일을 섭리라고 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우리가 비록 조금은 넘어지고 조금은 실수하고 예전에는 불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의의 길로 인도케 하시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자, 다음으로 작정이라는 것은 지을 자기고 정말 좋네요. 당신이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그 다음에 딱 정해버리신 거예요. 그걸 확정이라고 그러죠. 모든 일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결정한다는 뜻이 바로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 계획을 지으시고 이대로 두면 다 죽겠다. 그 다음에 구원 계획을 확정하시고 나는 꼭 이걸 이룰 거야. 이걸 확정하심을 바로 작정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의 창조 예정 섭리, 즉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정하시고 작정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확실히 뜻을 정하시고 작정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떤 죄인이든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하리라. 로마서 8장 30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십니다. 미리 창세전부터 누구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야. 그리고 부르셨어요. 이제 그만큼 고생하고 와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의로운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당하는 거죠. 칭의를 입히시는 거예요. 예복을 입히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기다 더 한 걸음 나가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창조와 예정과 섭리와 작정 중에서 가장 큰 일을 하심이 바로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여러분도 부모잖아요. 자식하고 천하고 바꾸겠어요? 어느 부모가 별을 따라 존재를 바꾸겠어요? 어느 부모가 정말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을 죽이겠어요? 그 가장 어렵고 가장 큰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요. 과연 이 나를 구원하시겠어? 내가 그동안 진죄도 많고 아무리 회개해도 죄가 자꾸 나와. 끊임이 없네. 그리고 오늘도 또 죄졌네. 아마 생각하기엔 내일도 또 죄질 것 같아. 아이고 나 이거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이 나에게 천국을 주시겠어? 온갖 내 발로 더러운 데는 다 다녔는데 나 같은 것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어? 그 거룩하고 깨끗하다며 거기를 내가 갈 수 있겠어? 또 말하죠. 나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주실까? 정말 100살 사는 것도 감지덕지 하겠거늘 120까지면 참 진짜 감지덕지 하겠거늘 영생을 주신다고? 1000억만 년을 살게 하신다고? 감히 나 같은 거에게 나 같은 것이 무슨 영생을 살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들에서 천국과 영생,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의인들을 위해서라면 혹시 모르겠네. 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 죄 없으신 분을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의심하고 영생을 의심하고 천국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도 아니고 신의 아들,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는데 그분 외에 더 무엇이 더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요? 영생이 높아요? 구원이 높아요? 천국이 높아요? 천국이 더 귀해요? 영생이 귀해요? 구원이 귀해요?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잖아. 그러면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떡하니 그 나머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왜 안 주시냐? 왜 안 주시냐? 왜 의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으면요, 그 나머지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사로 주신다는,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요, 재주를 탤런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요, 선물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그 외의 모든 것, 영생이든 천국이든 뭐 구원이든 무슨 뭐 축복이든 뭐 영복이든 간에 생명나무 열매든 열두 진주 문이든 불수레든 연료간이든 생명수든 얼마든지 그 아들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그 아들 귀한 걸 주셨으니 그 아들 외에 그 모든 것을 주시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고 천국 힘까지도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귀하겠습니까? 이 중 그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값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의심을 버리고 어깨를 펴고 천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위축되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구태여 구원하려고 하셨을까? 왜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끝까지 작정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위함이에요. 죽이시려고 죽이신 게 아니라고.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라는 건 통치권, 지배권을 말해요. 모든 이 땅의 모든 것,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통치권과 지배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세대가 바뀌든가 말든가 일컫는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나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의 찬미를 받으시고자 하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지으셨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1장 5절 이하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는 그 기쁘신 뜻,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뭘 예정해요? 내가 쟤를 구원해야지, 내가 쟤들을 구원해야지, 이런 구원코자 예정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고 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왜 그러셨냐면 그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한다 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영생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천국 주셔서 감사해요. 그 입술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한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미를 들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고 창조와 예정과 섭리와 작정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자, 찬미란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그 높은 덕을 기리는 것을 찬미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면서 이 시간에도 쉴 새 없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오직 우리들의 찬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되신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찬미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찬미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마음껏 무슨 자기 뜻대로 부른다고 그게 찬미가 아니에요.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오 하는 거, 그거 찬미 아니에요. 그거 찬양도 아니고요, 찬송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요, 정결한 영이에요. 자, 보실래요? 진정한 찬미는요, 마태복음 21장 14절 이하에 있어요. 소경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봤어요. 어머, 예수님이 소경도 고쳐주시네, 예수님이 절름발이도 고쳐주셨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이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경배와 환호성이 바로 호산나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 아이들이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것을 시기하는 모든 제사장들이 아주 시기의 눈으로 분이 가득해서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즉, 다시 바꿔 말하면 찬미를 드리는 사람의 입이, 찬미를 드리는 사람의 영이, 찬미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찬미를 드리는 사람의 가슴이 어린아이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찬양이고 그것이 온전한 찬미라는 뜻이에요. 잘하고 못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하면 잘하겠어요? 갓난아이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나 그 심중에서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린아이가 뭐라고 해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게 사람이에요. 그 입술을 열어서 호산나 예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 진정한 찬미, 정말 사심 없고 욕심 없고 잘난 체 없고 교만 없는 그 찬미가 온전한 찬미랍니다. 여러분 구원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주심에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온전한 찬미, 어린아이 같은 찬미, 어린 아이들과 같은 찬미 드리세요. 아무 교만이나 잘난 체함이 없는 어린아이의 찬양, 젖먹이의 찬미, 어린아이들의 경배와 환호성이 깃든 호산나의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진정으로 감사하시다면 정결한 찬양, 순전한 찬양, 온전한 찬양을 드리십시오. 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어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작정은요, 영원 전에 이미 작정하셨고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작정하셨고, 또 역사가 계속해서 흘렀죠. 뭐 진시황의 시대가 지나고 영조의 시대가 지나고 정조의 시대가 지나가고 여러 가지 시대가 지나갔어도 오는 여러 세대에서 하나님은 쉼없이 끊임없이 지금도 오늘날까지, 그리고 내일도 종말이 오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작정은 창세전에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이어지고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래요.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고 구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치 못하고 여러분 자신이 구원의 주 앞에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버려지는 것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의 영혼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곰곰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원의 작전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아담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45장 21절 이하에서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그리고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이가 결코 없단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저 이방에 있는 나라 백성들아, 나를 안망하라,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십자가로 인해서 성취가 됐어요. 구원의 계획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 중에서 십자가의 성취가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얼마든지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은요 마지막 재림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데려가시는 일이 나오죠. 이것이 재림이죠. 자, 하나님의 마지막 모든 일의 이루어짐은요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계시록 7장 10절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또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었고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소리가 지저를 나요. 이것이 구원 작정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시편 3편 8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의 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을 달라고 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작정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변개하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작정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 것 같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같이 우리도 다 같이 살리시고자 함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세요. 이사야서 46장 11절에서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녕 행하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은요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다면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을 의심치 마시기 바래요.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경력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선한 계획과 반대로 오늘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방해라고 그랬죠. 사단의 구원사역을 가역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방해 공작을 해요. 근데 이거를요 모르면 당해요. 넉넉히 있다가 당해요. 지금 넉넉히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잠자고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작정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알면 어떻게, 아 얘네들이 이렇게 나를 유혹하는구나, 아 얘네들이 나를 이렇게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는구나, 아 얘네들이 나의 영혼을 이렇게 좀먹는구나, 얘네들이 나의 영혼을 이렇게 미혹하는구나, 알면 안 당해요. 무지하면 당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무지하면 당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단의 방해를 모르면 반드시 당하는데, 불신자는 결코 주 앞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 이 사단의 방법을 모르니까, 적을 모르니까. 신자는요 믿음을 정말 어설프게 믿다가 믿음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이 사단의 계획을 모른다면, 이 방해 공작을 모른다면. 혹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걸려들어서 사단의 덫에 걸려있는 상황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래요. 첫 번째, 사단이 하는 방해 공작은요 의심하게 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다냐? 하시면서 슬슬 미혹하기 시작해요. 의심을 쓸까요? 가만있어. 하나님께서 정녕 먹지 말라고 하셨나? 그랬었나? 점점 가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혼미해지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뱀이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여요? 하나님이 정령 죽지 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딱 결정적으로 말하죠. 의심하고 미혹당하는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천국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예수님이 어딨어? 영생이 어딨어? 해봤자, 아무리 말을 해봤댔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을 것이고, 천국은 있을 것이고, 구원은 있을 것이고, 영생은 있을 것이에요. 우리를 자꾸 의심하게 하고 어딨어 말도 안 돼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것이 사단의 방해예요. 그 다음에 교만하게 해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 있다면요 이거는 사단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2장 1절 21절 1절 이하에서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시켜 자극하고 선동한다는 뜻이에요. 격동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즉 주기 중반까지 다윗이 엄청나게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아주 대내외적으로 성공과 나라의 번영을 이끌었어요. 자, 이때 이제 영적으로 해이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슬슬 기어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돼요. 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그 다윗의 뒷배경은 뭐냐면, 그 속마음은요, 아, 내 위세가 얼마나 큰지, 내가 군사를 계수하고 내가 인구를 계수함으로 내 나라가 얼마나 번영됐는지, 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어느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친구요, 나의 가장 귀한 친구요. 그거는 예수님 입장에서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는요 하나님이 종이 된 신분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사람은요 자기가 있을 자리,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 어느 종이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아주 뼈가 빠지게 으스러지게 일했어요. 김도 메고요,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이 빠져가지고 땀을 범벅을 하고 피범벅이 될 정도로 해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딱
평상에 앉아 계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야 빨리 가서 밥 채러 와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왔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살해하시겠어요? 아이고 종아 잘하여 이러시겠어요? 우리가 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 잘난 체하지 마세요. 명한대로 했다고 나가서 김매 나가서 반매 나가서 뭐해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요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조금 80년 일하고 영생 가는 것만 감사하지 뭐 그 몇십 년 일하고 천국 가는 것만 감사하지 뭐 넘치게 주잖아요. 분에 넘치게.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오용해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말씀을 오인하게 하고요. 슬며시 자기 것들로 받아들여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자기들에게 유익한 말로 오용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요. 앞뒤를 모르니까 성경은 꼭 앞뒤를 맞춰봐야 돼요. 그 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어떤 성경이든 짝이 있어요. 그 짝을 버리고 그 자기에게 유익된 것만 딱 따가지고 사람들에게 오용을 하고 오인을 시켜요. 마가복음 13장 21절 이하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하신 백성까지도 미혹하게 하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제발 이 사실 잊지 마세요.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어느 회, 어떤 특정한 인물, 어떤 특정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주시면서 야 이거 내가 너한테 특별히 이 보혈을 이만큼 주니까 이거 가지고 너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구원해 이러시겠어요? 아니에요. 구원은요 여러분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손금이 다르듯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직접 구원하시는 것이지 어느 누구를 통해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 회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가 아니에요. 제발 예 그걸 무지하다고 해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러 아니 힘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거 갖다 나눠주라 하시겠어요? 어느 각 개인에게 어느 개인 특정 하나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걸 이단이라고 해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다를 이자 써서 이단인 거예요. 자 베드로서 2장 1절 이하에서 여럿이 저희 호색 음란한 것을 호색이라고 해요. 음란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꾸 진리가 회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진저리를 치게 만들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진저리를 쳐요. 자신의 이익을 삼으니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깨어있어 저들을 삼키리.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유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요 떵떵거리고 있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이렇게 잘 사던데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죽이기로 작정됐고 죽이기로 예비된 자가 어떻게 산 자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라 하시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전은 거룩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대통령 앞에서 하지 못할 일들을 하지 마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 죽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서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베드로 속에 들어갔어요. 인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사람의 정을 호소하고 예수님이 못 죽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정을 떠나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렇게 자기 영혼을 함부로 던지지 마세요. 내 영혼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지킬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지킬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선인 것이고요. 그것이 최선인 것이고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이익이 있으나 경건은 매사에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최우선인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죠. 또 사단들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사단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위하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저 여기서 긁어주면 그게 단 줄 알고 저기서 긁어주면 그게 단 줄 알고 그저 뭐 회개하라 그러면 그냥 뾰족한 칼날같이 턱 서가지고 내가 왜 회개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악을 행하게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지금 죄악 중에 계시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방해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해요. 그러므로 죄를 버리시기 바래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핍박을 하죠. 아주 저주를 하고요. 제가 가장 많이 당한 게 전도하면서 당하는 게 저주예요. 저건 어디 가서 교통사고도 안 나나. 또 나왔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거꾸로 얘기하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지 않으면 천국이 없다는 뜻이죠. 너희를 욕하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했죠. 자, 잠언 26장 2절에서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결코 이르지 아니합니다. 어떤 저주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런 저주들은요 여러분에게 결코 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까가 복이 돼갖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하게 하죠. 자,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방해예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서 뱀이 그 간대로 하와를 미혹해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너희 부패할까 두려워요. 부패라는 거,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거, 진실치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꾸만 이용하게 하고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때에 우리도 역시 속임을 당하면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이 마귀들을 우리들까지도 해치려는 이 마귀들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귀신과 사단의 영들이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아주 지금 많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요. 그 영이 아주 귀가 가렵다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려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려고 허용하시는 거라고. 그게 시험자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래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작정과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사단의 행위는요 극명하게 갈려요. 누가 우리를 위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들으시고 어떤 쪽을 택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은 믿음이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영원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믿노라 하면서 마귀의 개입과 방해에 흔들리신다면은 우리는 결국 믿음의 결국을 결국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마귀의 방해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는 길은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복종하고 나는 종이요. 하나님 나는 주 앞에서 벌레입니다. 이 순복이 되지 않으면요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일했어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세요. 그러면요 마귀가 피해요. 왜 피할까? 왜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복하면 피할까?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잖아, 그죠? 어머나 내 딸이 이쁘네. 어머 내 아들이 이쁘네. 어머 얘 참 착하다. 내 말하는 말에 순복하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네. 아우 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와요 못 와요?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마귀를 쫓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뒤집을게요. 지금 죄 중에 있고 지금 마귀의 방해 세력, 사단의 방해 세력 가운데 있다.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들어보니까 내가 그 중에 있다 하는 것은 뭘까요? 즉,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금 순복하지 않았다는 결과예요. 순복하시면 떠나요. 순복하지 않았으니까 귀신들이 와서 방해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회개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마라. 돈과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먼저 사람에게 하라. 자, 그 다음에 마귀를 쫓는 길은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에베소서 6장 11절에 있어요. 마귀의 궤캐로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허리띠,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흉배, 복음의 신발, 전도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을 들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와요. 기도할 때 누가 들어요? 누구에게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와요? 내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 부르네? 얘가 뭐가 청할 일이 있네? 그리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기도 중에 마귀가 올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니까 그게 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를 듣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해.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 와서 좋은 일 봤어요? 되던 것도 안 돼. 그걸 변수가 생긴다 그래요. 하나님은 악한 것이 변해서 모든 것이 잘되게 하는 것이고 귀신들은 모든 잘됨을 변해서 악하게 만드는 게 변수예요. 자, 마지막으로 믿음을 굳게 하면 결코 마귀가 범접하지 못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굳은 믿음을 가지세요.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믿음 외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저부터 갈게요. 근데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재주를 부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예수 믿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부단히 쉴 새 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탄식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라도 깨어있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잠들어 버리게 되어 있어요. 고요하게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잠시 절로 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성령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신다면 구원의 도마줄을 다시 한번 굳게 잡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힘있게 붙드셔서 결코 이리저리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래요. 사단의 모든 세력, 방해 세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잡으시기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지 않게 하시길 바래요.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힘을 되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그리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복제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청년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순결한 찬미로 이제부터 영광을 돌리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